이제 올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1%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수출도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올해 수출은 마이너스 4.5%를 기록할 것이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시작해서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올해 서민들의 삶도 참 녹록치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을 돌려서 세계를 보면요. 지금 이 세상은 전쟁과 그리고 기후변화의 위기를 우리가 모두 함께 겪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발표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병사들과 러시아 병사들이 각각 10만 명이 사망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민이 3천만 명이 생겼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는 지금 굉장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9천만 명이 지금 전기 없이 난방하지 못하고 이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이 전쟁의 동력이 필요한데요. 이 전쟁의 동력이 무엇이냐면 이 화석 연료라고 하죠. 이 화석 연료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기후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 희망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6장 말씀, 여리고 성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받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또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첫 주에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시면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것이고 올 한 해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붙잡으며 살아갈 때 큰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인데요.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은 우리 교회 올해 주제 구절인데요. 여러분 2절부터 5절을 다시 한 번만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처음에 안 읽었는데 2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모든 군사가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때 제사장은요,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불면서 그 앞에 행진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째 날에 되면 성을 7바퀴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요, 그 길게 부는 소리를 듣고 온 백성들이 하나의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전쟁을 하는 법은 없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것은 정말 전략적이지도 않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즉각 그 이야기를 행동으로 옮기기를 시작합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제일 앞에 서고요. 그 다음에 양각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섭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행렬 머릿속으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데요. 여리고를 도는 이 행렬 그 중앙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서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는데요. 자,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면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가고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따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는 또 군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중앙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지금 표시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행렬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뜻이고 이 행렬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중심에 있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행렬에 그들 가운데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성을 도는데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도는데 어린아이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성을 동안에 절대로 침묵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 앞에 읽어보고 뒤에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전쟁 방법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화면으로요. 사무엘상 17장 52절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요. 이것이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전쟁 방법이었는데요. 이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큰 소리를 질러서 상대방의 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이 전쟁의 한 가지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과는 다르게 침묵하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전쟁의 방법도 중요하고 전략도 중요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자녀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가정도 있고요. 때로는 일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나의 취미 생활이 인생의 중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데요. 이 한 해를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여리고 정복은 6장 1절에서 시작하지 않고요. 5장 13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5장 13절로 한번 가볼게요. 5장 13절인데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자 14절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가까이 갔는데요. 어떤 사람이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 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군대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리고의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모습.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었는데 이것은 전쟁하려는 모습이죠. 전쟁하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요, 제목을 정하는 것이 좀 어려운데요.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서도 기억에 남는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는 처음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저렇게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여호수아는 여리고에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에서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에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본문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리고에서 누가 전쟁을 했습니까? 손에 칼을 들고 있는 분이,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 줄을 쳤는데요, 칼을 손에 빼어 들고 있는 그분이,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전쟁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중심에 있으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 길러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요, 양각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인데요, 양각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에 놓고 여리고성을 이제 돌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계속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첫째 날 어땠는가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8절에서 나팔을 불고 거기 표시를 한번 하고요, 9절에서 나팔을 불며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좀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 행진은 지금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행진은 또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끝이 납니다. 제사장이 양각 나팔 소리를 멈추면 이제 한 바퀴를 다 돌고 이제 숙소로 하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동은 지금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로 시작하고 끝이 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둘째 날은 어땠을까요? 자, 12절 13절인데요. 12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둘째 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동은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이 되고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끝이 납니다. 셋째 날에도 그랬고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부니까 백성들이 함께 소리를 쳐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요,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지금
여리고성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여리고성에 가득 차는 것이죠. 그 행렬을 할 때에도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사용하고 있는 나팔이 무슨 나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나팔은요, 크게 두 종류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은나팔이고 다른 하나는 양각나팔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0장을 보면 백성들이 전쟁을 하려고 모일 때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전쟁을 하려고 진군할 때 은나팔을 불었고, 전쟁을 시작하는 신호로 은나팔을 사용했고, 그리고 전쟁을 마치고 승리를 할 때 은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은나팔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양각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불었을까요? 자, 화면으로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에 보시면 뿔나팔, 이게 양각나팔인데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다 이런 의미겠죠. 뿔나팔, 양각나팔인데요. 자, 10절에 보시면 자, 희년이 되었을 때 이 양각나팔 불었습니다. 11절도 보시면요. 다시 한번 희년이 되었을 때 양각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희년을 선포할 때는 양각나팔을 붑니다. 50년마다 토지를,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희년을 선포할 때 양각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리고성을 돌 때 제사장이요 나팔을 불고 있는데요. 어떤 나팔을 불어야 합니까? 어떤 나팔 불어야 돼요? 은나팔 불어야 되죠. 왜냐하면 전쟁을 시작할 때, 그리고 행진할 때, 전쟁이 끝날 때 은나팔 불었으니까 전쟁에 관련된 나팔이 은나팔이니까 은나팔 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떤 나팔 불고 있습니까? 양각나팔 불고 있다는 거예요. 희년을 선포할 때 사용했던 양각나팔 지금 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리고를 돌면서 양각나팔을 부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땅이 누구 땅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라고요. 그래서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주겠다는 선언이고, 그리고 그 성도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땅도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며 그곳에 있는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양각나팔을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요르단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단기팀들 데리고 방문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중동에 이제 선교사 후보생들을 데리고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도 참 기억이 나는 것이 있는데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던 그 장소, 물론 이제 추정을 하는 장소인데 그 장소가 지금도 머리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 여리고는요, 이 모압 평지에서 제가 저 멀리 그 앞에 요단강이 있고요. 제가 있는 곳은 요르단이고 그 앞에 요단강이 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쪽을 보면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여리고성이 지금도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 여호수아가 살던 당시에 이 여리고의 길이가 365m라고 하고요. 폭이 183m, 높이가 20m가 되는 이중벽으로 된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여리고의 모습이 어땠는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어떤 상태로 있었습니까?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어떤 영어 성경이 매우 실감나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볼트로 재고 빗장을 질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볼트를 재고 빗장을 질렀다. 이렇게 굉장히 실감나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에 불가능한 성읍이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리고를 만날 때가 있는데요. 볼트로 재고 빗장으로 지른 여리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정복하기에 불가능할 것 같은 여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마음의 빗장을 지른 복음을 받지 않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말 해결되지 않는 직장의 일이나 또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리고를 만날 때 양강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강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를 만날 때요. 참 절망하기 쉽고 마음에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낙심이 들거나 그리고 절망이 들 때에도 그때에도 양강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양강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일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 관계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강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리고를 만날 때마다 양강나팔을 길게 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요.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리고를 이야기를 들을 때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한다.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정복하는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보통의 경우에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행동을 했던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째 날도 여리고를 도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둘째 날도 여리고를 도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 날도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여리고를 돌면서 나팔을 불고 그리고 함성을 지르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의 언어 습관인데요. 이 히브리 말에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백성들이 지금 순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때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고 있을 때 그 성벽 위에 있었던 여리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성문을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 되어서 보니까요, 이 대군을 몰고 와서 성을 돌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침묵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돌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큰 많은 군대가 한마디도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으면서 지금 침묵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계속 길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슬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이 저 조그만 상자 가운데 놓고 기껏해야 앞에서 나팔 부는 그 사람들 세워놓고 지금 뭘 하는 거지? 이러면서 비웃기를 시작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성 위에서 돌도 던지고 나뭇가지도 던지고 침도 뱉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도 조롱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에 대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을 한 바퀴 도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 성을 도는 것은 굉장히 별난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성을 돌아야 무너진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별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을 돌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 여리고 성이 무너질까? 이런 의심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만 해야 되나? 이런 회의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것이 될까 의심도 하고 회의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만이 가득해서 억지로 따라 걷는 사람들도 그 중에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루를 돌면 한쪽 벽에 금이 가고 또 하루를 돌면
벽돌이 떨어져 나오기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돌면 문이 딱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정말 순종할 맛이 나는데요. 그런데 여리고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3일을 돌고 5일을 돌고 6일을 돌아도 정말 미동도 없었고, 그러면서 꿈쩍도 하지 않다가 1회째가 되어서 다 같이 함성을 부르니까 와르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질까요? 이렇게 해서 될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도 순종으로 하루를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회의가 들 때가 있는데요. 그때도 순종하면서 일주일을 버틴겨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해를 살다 보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가족들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믿음으로 1년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종이 쌓이면 여리고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했는데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거의 크리스천. 들으셨어요? 네. 거의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응답받을 때가 되었는데 낙심해서 기도를 멈추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의 문제 해결을 받을 때가 되었는데 마음의 절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순종하기를 멈추는 그리스도인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6바퀴 돌았고 마지막 한 바퀴만 돌면 되는데 그만 거기서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2010년도 8월 10일에 매스컴에 어느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 할머니의 이름은 차사순 할머니인데요.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매스컴에 실린 이유는 이 할머니가 운전면허를 굉장히 어렵게 땄는데요. 운전면허를 몇 번 만에 땄냐면 960번 만에 운전면허를 딴 할머니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 할머니는 2009년까지 950번을 도전해서 950번 만에 필기시험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이 되어가지고요. 기능시험 5번 치르고 도로주행 5번 치르고 합격을 해서 2010년도에 운전면허증을 손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전면허 960번 만에 통과를 했더니 이 할머니에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그 소식을 이제 듣고 자동차 회사에서 이 할머니에게 차를 한 대 기증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CF 모델로 발탁을 해서 이 할머니가 이제 전국구 할머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이 젊은 사람들도 직장 얻기가 쉽지 않아서 좌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959번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960번째 이 할머니는 합격을 해서 정말 큰 은혜를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의 그 여리고가 바로 운전면허였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여리고를 지금 몇 바퀴 돌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한 바퀴, 두 바퀴를 도는 중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6바퀴 도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 한 바퀴 남았는데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순종하면 그 여리고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그런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요, 3가지 기억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양강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양강나팔. 그것은 믿음의 나팔이고 믿음의 선포이고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 양강나팔을 불면서 한 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 무엇이죠?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한 바퀴 돌았고 어떤 분은 두 바퀴 돌았고 어떤 분은 5바퀴, 6바퀴 돌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순종할 때 여리고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그 순종을 귀히 여기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해를 지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 누구나 그 인생 앞에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이건 그것이 사람이건 또 그것이 실제로 여리고와 같은 든든한 또 무엇이건 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 인생 앞에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두면 당장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일은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양강나팔을 불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가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여리고 앞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까지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팔을 불게 순종의 자리에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승리할 수 없고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참으로 손에 빼어들고 하나님 기다리시는 자가 우리 대신에 전쟁하는 것들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은혜의 손으로 하나님 축복하셔서 주의 말씀을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의심과 그리고 회의와 부정적인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성령을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올 한 해 서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때 또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인생에 곤고할 때나 형통할 때나 참으로 양강나팔을 불며 주 앞에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변을 돌아보면서 또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마음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주를 찾고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한 시간 양강나팔을 불며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참으로 전쟁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올 한 해 승리하며 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언약의 떡을 나누며 언약의 잔을 나누는 성찬의 예식을 진행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마음이 소생하며 육체가 소송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